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주 성교예규 제2권의 상장례절에 있는 도묘와 하관입니다. 천주 성교예규의 도묘에 대한 해설과 기도문은 한문본 성교예규 권2 상상예절 10번째 항목 앞부분에서 발췌 번역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 행할 예식과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장례에 참여하는 이들은 무덤이 될 자리 앞에 다음과 같은 차례로 섭니다. 맨 앞의 십자가를 든 사람과 그의 좌우에 촛불을 켜고 오던 두 사람은 상여를 향해 섭니다. 무덤 앞에 상여를 세워놓으면 상여 좌우에 촛불을 켜고 따르던 두 사람이 십자가를 향합니다. 성수병과 성수체를 가진 사람들은 상여 오른쪽에서 십자가를 향합니다. 그 뒤를 따르던 상제와 복인들은 촛불을 잡고 상여 머리 쪽에 차례대로 늘어섭니다. 그 뒤에 장례에 참석한 교우들이 두 패로 나누어 영경자를 각 패에 한 사람씩 앞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로마 이식사에 있는 사도의 절을 마치고 성당을 나서면서 바쳤던 것으로 한문본 성교예규 장상예절 6번째 항목의 출관할 때 기도와 같습니다. 천주 성교예규는 도묘뿐 아니라 집에서 출관할 때도 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영경자 2명 중 1명이 먼저 그러니까 선소리하면 그 영경자 편에 있는 교우들이 합성하고 다른 편에 있는 영경자가 다음 기도를 선소리하면 그 영경자 편에 있는 교우들이 합성했습니다. 천신들이 너를 천당에로 데려가며 지명자들이 너를 영접하여 전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며 전신의 반열 너를 영접하여 이전 가난한 나자로와 한 가지로 길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지이다. 이렇게 합성했습니다. 이어서 이 아랫경은 한 패에서 기해하고 다른 패에서 응하라는 해설 다음에 합성을 수록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기도와는 달리 교우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기응성으로 바쳤습니다. 너를 부르신 그리스도 너를 거두시며 천사들이 너를 아바람의 품에로 데려갈지어다. 저의 영혼을 거두사 지극히 높으신 주대전에 바치소서. 주여 망자에게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영원한 빛이 저에게 비치어지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대전에 바치소서. 이 기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운명할 때 기도하던 승리의 찬가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기도는 천주 성교예규 제1권 임종경에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거든 즉시 염하라 이렇게 할 때도 바쳤던 기도문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문은 자비성인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주여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하게 구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지옥문에서 주여 저의 영혼을 구하소서. 망자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주여 내 빌물 들어 허락하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내게 사무쳐지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도문이 합쳐진 이것은 로마식서 장례식에 있는 것으로 한문본 성교예교 권위 장상여절 9번째 항목 그리고 천주 성교예교 제1권 임종경의 영원히 육신을 떠나거든 즉시하마라 이렇게 할 때도 개응성으로 바친 기도입니다. 이어서 초상의 연옥도문 뒤에 바쳤던 기도인 빌지어다 주여 우리 등인에게 비나니 내 교의 영혼을 온전히 죄 사슬에서 풀어주사하여금 영광에 부활하여 내 성인들과 간선자로 더불어 쉬게 하시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소서. 아멘. 이렇게 도묘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도문 역시 로마의식서의 기도문을 한문본 성교예교의 한문으로 그리고 천주 성교 2기의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중에 광중이라는 것은 그 무덤의 그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한다는 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선소리를 말하고 회장하는 이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염화기를 마침에 각 사람이 차례로 무덤에 성수를 뿌리고 관을 메어 광중에 내려놓을 때 영경자가 제할지니 회장하는 이들은 한 패에서 계하고 한 패에서 응하며 아랫경을 외우라. 이렇게 한 그 해설이 있습니다. 이 해설은 한문본 성교예교 권위 장상여절 10번째 항목 뒷부분입니다. 관을 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인 광중에 내려놓을 때 바치는 기도는 로마의식서 하관예식 후렴을 한문본 성교예교의 한문으로 번역했고 이를 다시 천주 성교예교의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경자가 이 후렴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이는 죽었을지라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창하면 나머지 교우들이 자가리아 성가 즉 오늘날의 용어로는 즉카리아의 노래를 합성했습니다. 자가리아 성가는 로마의식서 유령 성물도 중에 아침에 바치는 기도인 라우데스의 베네딕투스를 잡가리 성가라고 번역하여 한문본 성교예교 권삼 망자 일과경에 실어놓은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파리예방정교회의 모예 신부가 지은
천주경과를 번역해 놓은 천주 성교 공과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자가리아 성가는 루카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자 아버지인 스가랴가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하시리라는 소식을 전해줄 요한 세자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세주께서 인류에게 주실 희망과 가득한 예언을 전하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인류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망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분께 돌아갈 때까지 망자에게 은총을 가득히 베푸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어떤 어려움도 모두 이겨내고 악의 올감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만 믿고 섬기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으로 주님께 돌아간 망자 역시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부활하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가리아 성가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기대와 갈망이 넘치는 희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령기도를 강의한 어떤 분이 자가리아 성가는 달구질, 즉 달구로 집터나 땅을 단단히 다진 일을 할 때에 그런 춤사위를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마디마다 끝부분에서는 살짝 넘어갔다가 음을 뚝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교우들이 스가랴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지만 지금은 그 달구질할 때 춤사위를 흉내를 내서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위령기도의 가락의 기원 가운데 상여소리에 대한 주장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구질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여소리처럼 달구질 또한 오랫동안 민간에서 떠돌던 이교도적인 사생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신과는 대단히 맞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달구질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대단히 미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우리 신자들이 구판을 결코 구경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듣지도 보지도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웃 간의 의리 때문에 부득이 상여를 메워주더라도 상여소리는 결코 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릴 때의 기억에 의하면 저희 집안의 그 상사를 치를 때 그런 부득이 이웃 사람들이 상여를 맺었기 때문에 상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걸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도를 하면서 갔고, 그리고 학원할 때 역시 학원하고 나서 본문 만들 때 동네 사람이나 사람을 사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풍습대로 달구질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달아서 돈도 껴달라고 했고요. 그런 걸 어떤 이웃 간의 의리 때문에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우리가 그런 상여 노래나 달구질 노래를 따라 한다든가 그걸 이렇게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가리아 성가를 바친 다음에는 로마의 식소에 수록된 기도인 주여 망자에게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영원한 빛이 저에게 빛이여지이다. 이렇게 바쳤고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이는 죽었을지라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합성하고, 그리고 앞에 도매에서 바치던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주여 망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하게 구하소서. 지옥문에서 주여 저의 영혼을 구하소서. 망자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주여 내 빌물 들어 허락하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내게 사무쳐지이다. 이렇게 개음성으로 바쳤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고 나서 로마의 식서의 하관 기도를 번역한 기도민 빌지어다 주여 우리 등이 내게 비나니 내 교우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내 거룩하신 뜻을 봉행하기를 원했으니 벌을 제 행실대로 베풀지 마르시고 또 세상에서 참된 신덕으로 믿는 무리와 합하였으니 후세에 내 인자하심으로 전신의 반열에 모이게 하시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소서. 아멘.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서 하관 예식 끝에 바쳤던 기도이자 한눈번 선교예기의 하관 기도, 그리고 천주 선교에서 출근할 때도 바쳤던 기도의 마무리인 저의 영혼과 죽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주의 인자하심으로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바쳤습니다. 하관 기도를 마치면 장례에 참여한 이들이 차례대로 무덤에 성수를 뿌리고 흙을 둥글고 높게 쌓아 올리는 봉분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상제들이 장례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 각자 조용히 망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에 참여할 때는 연미사의 규정을 따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하관 이전에 기도할 때는 망자로 호칭하던 것을 하관 이후에는 연령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천주 선교 예기의 상장 규구와 상례 문답을 보면 장지에 대한 인식과 방법 등에서도 외교인들과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장 규구는 교우를 비신자들의 무덤과 분별되는 곳에 장사 지내고 세례를 받고 죽은 어린이 역시 다른 사람은 묻지 못하는 곳에 무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우의 무덤은 사제가 축성해야 하고 비신자가 교우의 무덤을 업신여기며 욕보일 염이 없으면 무덤 위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붙이거나 걸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상류의 문답은 무덤을 둘러싼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덤 위에 흙을 높이 쌓는 것은 산이가 무덤을 보고 자기도 곧 죽을 것을 생각하여 착하게 살고 잠깐 지나가는 현세의 부귀영화 같은 것들은 죽은 후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가볍고 천하게 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죽은 이에게는 무덤을 보는 이가 망자의 영혼에게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연옥벌을 면하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교우의 무덤을 의인 무덤과 분별하게 하고 마귀의 악한 형상과 괴이한 장난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심한 박해를 받을 때는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끝나고 본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자 본당 단위로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항잡지 1928년 8월호 회보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말 중에 좀 어려운 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새말 종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맨 끝에 이르는, 즉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왔을 때 그런 얘기고요. 이 설치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설치한다는 얘기죠. 설치해서 베푼다. 그리고 교중이라는 말은 여러 그 교우분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구는 오늘날의 그런 교구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 본당 관할 지역을 교구라는 용어로 썼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상여와 상여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 교우들의 상여를 따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모여 살던 이들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살던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인마을에 눌러 살던 이들도 교회 상여를 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끝났을 때 우리 교우들은 성당을 짓고 나서 교회의 상여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대주교의 장례식 사진을 보면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은 알 수가 없지만 일반 상여처럼 요란하지 않고 단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당 지역은 교우 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여와 상여집을 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본당보다 공소지역에 더 많이 교우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공소지역 신자들은 본당 지역처럼 교회 상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마다 갈등을 겪는 그런 공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여와 상여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있는데요. 1960년대까지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개항잡지 1965년 8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본당으로 승격된 제 고향 공소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있던 개신교 예배당을 다니던 분들도 꽃상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그 상여는 화려한 빛깔과 기괴한 장식이 없는 하얀 꽃으로 장식한 그런 단순한 상여였습니다. 그분들이 상여 소리가 아닌 찬송가를 부르면서 상여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분들의 찬송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런 구절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의 녹화를 다 하고 나서 다른 일 때문에 제 고향 본당의 그 역사 자료를 정리하신 어떤 회장님과 다른 일로 통화하던 중에 그분께서 그 본당에서, 그러니까 제 고향 본당에서 50년대 그 장례 미사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해서 받은 사진을 여기에 따로 삽입해서 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성당 상여가 있고 그 상여 앞에 십자 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희 고향 본당이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처럼 오래된 본당들에서는 성당 상여가 따로 있고 교우들이 연도를 바치면서 장지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화면에서는 좌우로 보이지만 작은 보통 상여보다 좀 작네요. 이 상여 앞뒤로 성당식의 만장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 교우들의 만장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우리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린이 장사의 절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